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점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소일의 문답 내용은요, 제 신문인데 인간에 대한 창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경, 우리 한 구절을,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영원한 계획인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8문에서는 작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시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내용을 살펴보았고,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고 또 그 창조는 선하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함께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예, 다 읽으셨죠? 먼저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있는, 그렇죠, 존재하게 되는 그런 창조의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아주 특별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논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마지막 날에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ima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그것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내적인 속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속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다른 여러분 피조물들은 이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이런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어떤 인간 생명의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고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가치, 존엄성을 어디서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것이고요.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인간의 권리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식과 의와 거룩함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인간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신학자들은 어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여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식의 거룩함은 신학자들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요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요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의 요소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 지식, 거룩 이 요소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이런 요소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이 회복되어서 이제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창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두 성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별은 어떤 인간의 선택,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어떤 질서의 측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일 때 가장 선하고 여자는 여자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어떤 성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이 두 가지 성별의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남자든 여자든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 속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요 머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떤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본연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수행할 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창조 질서에 또 순응할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식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죠.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다스리기 귀찮아하신다든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실 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왕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또한 돌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는 잘 누리면서 개발해야 돼요. 노동, 과학, 학문, 예술, 체육, 정치, 경제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어떤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의 대리통치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을 반영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원리와 방식대로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우리 토론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다시 한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